하늘이 높고 푸른 완연한 가을, 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바이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교동문 63번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청년부 노수연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되면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며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드라이브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대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보듬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희망을 찾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이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희 청년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서툴기에 예배와 기도의 방식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드리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기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슬플 때에는 주님께서 곁에서 보살펴 주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 이기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삶 속의 평화와 안정이 늘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감옥에 비유합니다. 바이러스에 취약한 자녀와 어머니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집콕 현상 때문에 운동량이 적어 기력과 식욕이 떨어질 뿐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질환이 새로 발병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객지 나가 고생해 보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여행하고 지친 뒤 돌아와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자기 집의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라는 역설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집, 가정인데 왜 감옥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실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은 감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암울한 곳입니다. 특히 바울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감옥을 연상할 만한 칙칙하고 우울하고 한숨 나오는 분위기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신앙적이고 희망적입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감사하며, 여러분 성경 본문 보세요. 3절에 감사하며 감사하고 있죠. 4절에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죠. 5절에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생각하고 있죠. 6절에 착한 일 확신하노라. 감사, 기쁨, 확신. 바울은 비록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합시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배고프다. 서술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배고프구나, 저 사람은 즐겁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동사가 말 끝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는데 대학 동창을 만나서 그 대학 동창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 밥 먹었다는 말입니까? 안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도 영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가 나옵니다. 3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thank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하다. My God, 나의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는 3절에 보세요. 감사가 어디 있는지. 저 끝에 가 있죠. 끝에 가 있죠. 영어와 헬라어 성경에는 감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인사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 I thank.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의 첫 마디가요, 감사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가장 편안한 집, 가정도 무엇이라고요? 감옥이 되는 겁니다. 월세집, 전세집에 살아도 감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불행하게 삽니다. 영어 단어의 어원이 재미있습니다. 감사하다, thank는 생각하다, think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thank, 감사하다는 think, 생각하다에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이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에 있었지만 감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감옥과 박탈된 자유와 죽음을 생각하면 처량하고 괴로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대상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현실,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울해지죠. 공황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죠. 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놀랍게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생각은 중보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감사와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생각, 그들을 생각하다 보니 무엇을 하게 되었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무엇을 갖게 되었다고요? 감사와 확신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할 때마다, 이 간구가 중보 기도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는 말은 바울 선교를 위해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찾아와서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옷까지도 넣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 상대도 되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 그리움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준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고마운 마음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죠. 중보 기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원망 불평할 틈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틈이 없었어요. 시간만 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 편지 써서 보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보 기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멀쩡하게 건강한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불화하고 그 근원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연민인 겁니다. 병든 자아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 내적인 병든 자아는 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코로나로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무료하다, 따분하다,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 재미가 없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그 해석이 코믹해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던 권사님들이 TV에 미스터 트롯을 보느라 기도하지 않아서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는데 워낙 미스터 트롯 그래서 마침 재방송하는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임영웅이한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준수한 젊은이가 우리의 감성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트롯 가수에게 빠지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권사님들 영웅이도 좋고 영탁이도 좋고 동은이도 좋은데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열심히 중보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타령할 때가 아니라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기쁨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독바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심할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로울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확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신. 확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입니까? 6절 다시 잘 보세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어요.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짧으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확신하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 A good work. A good work.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굿입니다. good. very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선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선합니다. 모두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세운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세운 목적을 이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독바위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독바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독바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독바위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독바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독바위 교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게임 끝.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이,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저보다 나이가 제법 적은 후배 목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노회일, 총회일 저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던 총회 직원 한 40 후반 정도 됐는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것은 제 감정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기대입니다. 그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그분들을 사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데려가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선한 겁니다. 선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기대, 자기 판단, 자기 목적,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막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사춘기를 겪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첫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할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감옥 같을지라도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 양을 셀 수도 없고 크기를 잴 수도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가 드리는 적은 예물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나타나게 하소서. 사무엘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에스라처럼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3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캠페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너무나 예배가 그립고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예배 자리 함께 하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기 개인 자리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번 교회 소식 4번 보세요. 요거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다 같이 합쳐서 광고를 해주세요. 5번 교회 홈페이지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영상을 올리고 홈페이지는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이쪽에 이사해서 오신 분들이 가까이 교회가 어디 있는가, 독바이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쯤 오픈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교회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위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세 가지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세 가지 파일을 카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석 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독바위 가족 영상 만남 우리 운영자인 김낙준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회학교 추서맞이 특별 영상과 독바위 가족 영상 만남에 대한 안내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추석맞이 특별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가정뿐만 아니라 독바위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서 추석 당일날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추석 당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추석 당일에 유튜브가 공개되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드린 후에 특별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가 독바위 가족 영상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바위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0월 2일 금요일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40분 정도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이려고 하는데요. 이 줌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이르기에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줌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신 이후에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하시면 줌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일에 이 줌 링크를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이 줌 어플과 연동이 되어서 바로 회의실에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복사하셔서 사파리에 입력하시면 바로 줌 어플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사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도 참여하실 수 있고 가정이 함께 모이셔서 한 화면으로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밝게 웃으시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저희가 발언권도 드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 참여하면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께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짜가 언제라고요? 10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아마 한 1시간 전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 문자에 보면 줌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 주소를 클릭만 하면 여러분이 줌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줌에 들어오면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대기를 하고 여러분을 환영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줌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80 넘으신 어르신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인원 무제한입니다. 50명, 100명 뭐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돼요. 이번에 처음 시도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묻는,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하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고 효과적이면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서툰분은 미리 우리 운영자 김낙준 전사님에게 전화해서 다 물어보세요. 상세히 알려드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다 물어보시고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한 번씩 얼굴이라도 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참고하시고요. 10월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도 여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기도성.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손을 들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독과교회 성도들과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